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소명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소명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콜링, 소명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이 소명이라는 말은 존재 목적 혹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 소명 성취를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에 닥친 역경이나 고난, 실패, 어려움은 결코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전생애를 통하여서 완수해야 할 소명, 곧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소명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명,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은 먼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더 아름답게 개발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완수하기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해라는 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구원으로 부르심의 소명. 이 소명은 특별한 부르심이고 은혜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으로 부르신 이 소명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런 찬송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의 찬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순종함으로써 즉 이방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됐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소명의 세 번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을 부르십니다. 구약기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모세 같은 사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 중에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농사일을 하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신분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아모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나니, 이렇게 아모스같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하신 거예요. 부른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도들, 오늘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를 할 수 있고 선교사를 할 수 있고 전도자, 사모, 찬양사역자 혹은 사회 약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또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런 사람들,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세 번째 의미에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거나 어떤 구별 의식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목사라 그래서 선교사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구별이 있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것일 뿐이지 신분적으로 어떤 특별한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나눌 때에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소명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소명,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이 콜링이라는,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론을 하죠.
그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한 2개월 정도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머물렀는데 그리고 바울은 2개월 후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닥치고 있는 외부적에서 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누구한테 환난을 받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주위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제가 세상의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꼴 따르지 말고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이 교회에서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새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그런 교인들이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본이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몇몇 성도가 단정한 삶을 살지 아니하며 자기 일에 열심히 행하지 아니하며 게으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규모 있는 삶을 살고 단정히 행하고 외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곧 소명에 대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이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모범이 되지 아니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단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고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열방 앞에서 모든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의 샘플이 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방이 그 샘플인 이스라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는 목적. 이방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이스라엘이 망각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우리가 온갖 문제가 있고 고난과 심지어 핍박이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이유는 그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이 빛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드러나고 우리의 본질이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에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이 부각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빛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착한 행실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랑하고 광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소명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지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그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삶의 유행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명을 망각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가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만족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명 성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 풍부와 부족, 부함과 가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오직 거룩함이 그의 성공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의 영화와 그의 권세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 처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설령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산상수훈을 실현하는 삶, 다시 말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세상과 함께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는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거룩함을 성취하려는 이 소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육체적 힘을 결집하여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그곳에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피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래 참는 손해보지만 축복하는 능력,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닌 줄이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삶,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쫓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실현하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현함으로써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이루는 이 소명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참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